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오늘 52주 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52주째 마지막 예배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인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들 52번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52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사도의 고백처럼 늘 삶에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24시간을 제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1년도 달려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배하시느라, 기도하시느라, 봉사하고 헌신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주인공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실 요새 말하면은 다 가진 남자, 다 가진 자, 권력도 손에 쥐어주고 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강력한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성도로, 교사로, 봉사자로서 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죠. 우리는 하루를 걸어가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CCM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담겨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시작.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지나 아덴을 거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바울이 에베소로 사역지를 이동한 후에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나누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사람도 있을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작은 이 대한민국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막 불거져 나오고 있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들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 문제에 정말 중심이 되어서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보면은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해 갈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저 정부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침을 안 드셨나? 아멘 소리가 적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박수칠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갈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유혈 사태들, 분열되고 공동체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어린아이들 그 생명을 잃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어른들이 만들어 온 이 세상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요 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모일 때 하나님께서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분열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사역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힘써 예배할 때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간에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그 공간에 성도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선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훅 하고 한번 불어보시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뭐 사람뿐이겠어요? 태풍 한번 불면, 바람 한번 불면, 눈이 많이 와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잠겨버리고 무너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두부 심부름 하다가 많은 그 일개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두 분은 한쪽에 들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니까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또 이쪽에는 일렬로 막 어디론가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쪽은 먹이가 무거우니까는 양쪽 개미가 두 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오는 장면도 보이고, 다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개미들이 다니는데도요 서로 부딪히질 않아. 부딪혀도요 저 같으면은 가다가 딱 부딪히면은 딱 얼굴 맞대고 쌀 뻔한데, 아니요, 개미들 지나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부딪힐 때 이게 부딪히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부딪히고 바로 지나갑니다. 부딪히고 바로 지나가요. 우리는 부딪히면 끝까지 싸웁니다. 한 사람 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개미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고 먹이를 가지고 오고 또 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들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냥 태풍이 돼갖고 한번 이 작은 개미가요 한 요만한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호흡 부니까는 다 날아가 버려요. 굴도 다시 흙더미로 다 덮여버리고 먹이 끌고 가던 개미들도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 돼가지고 다들 어디로 가는데, 그때는 진짜 복잡하게 다 섞이더라고. 개미들이 막 난리 난 줄 알고. 제가 성장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사회 인간과의 관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무엇인가 쌓으려고 노력해서 올려놨는데 한 번에 무너지는 광경들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가정을 세워나가도 여러분 후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냐? 아, 나의 능력, 나의 힘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결혼까지는 뭐 내 뜻대로 됐겠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 여긴 다 지금 아이 키우신 분들인데 내 뜻대로 아이들이 자란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5월달이면 우리 정찬 성도는 애기 아빠 되는데, 저분도 예전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애기 아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정찬 성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박민영 성도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태 열매를 열려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잘 돼서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건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신분이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월등했고요, 여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였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일생일 때 엄청난 일을 바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산전수전, 공수전 겪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뭐 어떤 것이 다가와도 사실은 겁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겁나도 이거 내가 예전에 수백 번 경험했던 것들이라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거예요. 내가 이겨낸 것 같지만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8절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과거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과거 사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괜찮나요? 한 5년 전, 10년 전 사진만 봐도요, 내가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사진을 가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 우리 교회 과거 사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 총화 집사님이 하율이 하경이 데리고 교회 처음 온 날 사진 찍은 그 사진들 보니까는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총화 집사님 사람 됐어요. 그때도 사람이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막 악이 나가지고 그냥 막 우리 교회 왔을 그때 시켰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정신의 집사님 사진도 있고, 그 왔을 때 보니까 오래된 사진들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아멘. 저도 10년 전 사진 보면요, 막 사진 가리고 싶어요, 막. 지금부터 또 10년 후면 어때요? 지금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가려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옆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휴거를 외쳤던 한 집단이 있었죠. 그날 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휴거가 오지 않자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은 하나님만 아셔요. 누군가가 예수님 오실 날짜를 정한다? 그 사람 100% 이단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삶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는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밥의 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삶.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 뭐냐?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크게 선포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저는 주의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 이 한 해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바라고, 또 우리 이틀 있으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이 한 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도 많은 참석을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명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AD 60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부르셨고 이 여의도 수목은 목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래서 10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1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많은 봉사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니라면 1년 우리가 어떻게 왔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지만 구석구석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나왔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그 봉사와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경비단인 우리를, 허물투성인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목걸이처럼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신앙을 찾고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사업하시면서 사업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셔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올해는 꼭 취업해야 되는데, 올해는 꼭 결혼해야 되는데 안 된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직장이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올해는 안 아파야 되는데 올해 수술한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또 건강이 더 좋지 않아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삶,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12월 28일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올 31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새로 시작되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한 해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